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이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 77쪽입니다. 16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 마태복음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볼 때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품꾼의 12시간은 오늘날 성도의 하루 종일의 삶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삶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일생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 종일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그 삶을 온전히 진리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품꾼으로 아버지의 농장에 들어갔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삭을 주는 농장 주인의 큰 뜻을 이해한다면 온 종일은 고사하고라도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지금 시간의 개념은 지금 이 지구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항상 현재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우리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 죽게 됐잖아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이 없지만 이제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하셨고, 근데 아담의 시대에는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담 타락 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지금 최소한대로 우리 구원받는데 딱 적절한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로 먹물 삼고 이 땅을 하늘을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맣게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집약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가인부터 타락부터 나왔고 바로 아담의 자식은 가인부터 나왔죠.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930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930세가 첫 해부터
그런데 이제 또 말이 이상하게 가네. 이제 이게 이제 추측인데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른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잖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하와도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성인 큰 사람을 한 살인가? 그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또 이제 이론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 그 타락 후에 930살이 되어서 죽었는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지구에만 시간이 국한된 거예요. 시간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1분 과학이라는 유튜브에 보면 1분 과학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의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빨리 늙어가지고 이 땅에서 빨리 목숨이 이제 끊어지고 이제 고생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니 이 모습으로 이제 근데요 이제 500년을 산대요. 500년. 지금부터 500년 사는 준비를 해야 된대요. 내가 어제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기로 장기가 망가지면 프린터기로 그거를 복사에다가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가격이 저렴해진대요. 그게. 네, 장기 실제. 그리고 우리의 또 그 유전자도 이렇게 건강치 않은 유전자는 다 잘라내고 건강한 유전자만 이제 우리 몸에 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그게 웬 뚱땅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자 죽기는 다 틀렸으니까 열심히 사람 돼서 열심히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서 세계 만방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이제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500년은 채 안 가도 그래도 이제 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 그땐 천년왕국,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갔어 그때는. 어떻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100살 넘으시는 분들이 수두룩박적해요. 90은 동네 다니시는 분들 그냥 보통 90 다니시고, 예, 동네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래 살으려니까 덥지. 그런데 요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포도밭에 들어간 그 품꾼들처럼 내가 몇 시간을 얼마를 주님과 살았느냐, 얼마를 주님과 동행했느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런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9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90살 동안 90년을 살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하고 몇 년이나 동행했을까.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 시간 찾고 또 쌓이잖아요. 하루에 내가 10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을까, 1분을 동행했을까, 1시간을 동행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품꾼이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일 끝날 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 죽은 시간. 죽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금방 일 끝날 건데 자기를 거기서 받아줬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줄지도 몰라. 지금 그 사람은 10분의 1을 줄지 어쨌든 이 사람은 일하라는 거기에만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가서 한 시간을 지금 얼마나 아껴가면서 일을 했겠어요. 시간 끝날까봐 그냥 시간 보면서. 그러나 새벽부터 가서 일한 사람은 언제 끝나 하고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렇게 일했을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주인도 회사 사장님들도 땡땡이 안 까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죠. 땡땡이 안 까고 일 잘하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은 위에 감독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안 보면 또 땡땡이 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나 안 보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이제 판명이 된대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야한 거 보는지, 혼자 있을 때 동영상 보는지, 성경을 보는지. 자, 17번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객관화된 예수님의 사고.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이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갈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본문 중반절에 예수님 자신을 그라고 3인칭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3자로 표현하셨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하심으로 그에게 다가올 모진 고통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자세를 마련하신 것이다. 주님의 그러한 의도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라고 하신 한마디 말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성숙한 사람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소유하는 것만큼 절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소유해야만이 자신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연민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경을 이루시는 길이에요. 성경대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저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정하시고 당신은 그 길로 가야만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간다, 내가 십자가로 저들에게 결박되어서 간다 그게 아니고 그라고 제3인칭을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타자처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은 참 쉽게 잘 생각을 해요. 아유, 전사님이 이제 수술 받으시고 지금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늘상 이제 걷는 것조차서도 지금 가다가 한 조금 그래도 한 30발 가다가 또 쉬고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여기까지 이제 아니지 이제 택시 타고 오시니까 가실 때는 내가 이제 모셔다 드리면 몇 번을 쉬어 한 5-6번은 쉬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멀쩡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는 이제 더 이제 힘드신데 겉으로 멀쩡하니까 아 그래도 오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전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나 힘면 힘들어서 아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도 오셔야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잘 한다 이거. 왜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도록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아픔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하셔야죠. 아 이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내가 내 속에 빠져서 나 내 상황 내 입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갖다가 제 타자로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제 얘를 나라고 생각지 말고 얘를 하나님의 너로 생각해서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무래야 되고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신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요. 아프셨어요. 그러니 내가 아프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주님이 일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내가 지금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너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너, 하나님의 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 껍데기는 가짜예요, 가짜. 얘 껍데기는 얘는 얼마나 얘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얘는 없던 자예요. 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할 때만 해도 얘는 이런 애가 나올 줄 몰랐어. 나올 줄 계획했으면 좀 이쁘게 좀 낳지.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뱃속에다가 이제 태중에다가 넣어놓으시니까 풍 나온 거야. 그래서 작품이 그냥 불량 작품인데. 근데 그래도 속은 건강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100년 전에 없었어. 얘가 뭐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나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는 자로 쳐야 돼요, 사실은.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조금 있으면 얘는 없어질 거야. 근데 그냥 나 어이구 아파 어이구 여기 상처나 그래 얘를 막 얼마나 이렇게 우대는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이제 자식들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연세 드시면 사진도 안 찍는 데잖아요. 누가 사진을 이렇게 막 요즘엔 종이 사진이 별로 없어. 그냥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래서 뭐 나 죽으면 누가 이 사진을 뭐 보관을 하나. 그 말은 맞긴 맞아.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사진이랑 다 이제 앨범에다가 이제 치우느라고 여기다가 몇 장 박아놓고 우리 신랑 사진도 여기다 이제 우리 애 사진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는 찍어놓고는 다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듯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어디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면서 주님으로 사는 거.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18번 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우리 복 좋아합니다. 복 중에도 더 좋아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출세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육신적 노력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엄마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엄마들 거기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어. 우리 아들 둘만 그냥 막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잘 되는 길이 뭔 길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런 데도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죠. 그때 당시 그냥 이 세상만 봤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걱정 안 하고 아파도 고쳐주시니까 신바람 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옛날에 참 그들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배에서 그물 깁는데 또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손 딱 씻고 이렇게 따랐을까.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부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업을 했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남편 올 시간이 이제 다 돼가 한 저녁에 해가 뉘웃뉘웃 기울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신방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신방 가자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 지나면서 이제 급할 때는 항상 저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러면 제가 야 남편 이제 언제 올지 그것도 몰라, 금방 올 것 같아도 나 지금 밥 해야 되는데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려봤어요. 알았어요 하고 일하던 거 탁 멈추고 탁 하고 먼지 탁 실밥 다 해놓고 신방 갑니다. 신방 가면 나는 지금 어때요? 남편이 와서 밥 준비도 안 해놓고 왔어. 근데 밥 해서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계속 길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요. 그러다가 밤 9시가 되네. 7시에 가는데 9시가 되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묘하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가보면 아직 안 오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유 난 못해요, 난 남편 밥 해드려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다 털고 그냥 항상 나섰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말을 하는데 너네들은 땅의 말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서 빨리 고통과 억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랐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일하던 부업하던 그 기계를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오직 전도와 신방에만 이제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구하려고 그랬겠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야. 그 믿음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믿음이잖아요. 교회 간 지 2년이 채 안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믿음이었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는 말이다. 저게 원술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여 지금 세배대의 그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의 앞으로 그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게 그 어떠한 고난을 지금 감내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말하는 소리가 앞으로 내 말이 내 어떠한 환경을 갖고 오게 될지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 귀를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감정에서 그냥 올라오는 지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쑥쑥쑥 말을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위하여 헛된 영광만을 구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더 오래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과 정복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물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내 육신성은 어때요? 악하고 독해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가 내가 다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꺾어야 돼. 그래 내 적성이 풀려. 내가 상대방한테 공격당하면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분이 나와서 잠이 안 와. 응? 지가 아까 자꾸 통통하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집사님 뚱뚱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지가 나 살찌는데 밥을 사줬어. 뭐 못해준 게 뭐 있냐고. 뚱뚱하다 그러면 뚱뚱한가 보다. 살을 좀 빼야지. 어떻게 하면 살 빠질 수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살쪘다고 한다고 그냥 막 그렇게 씩씩대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 육신성이 그렇게 독하다니까요. 악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거꾸로 틀어야 이 육신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의 방법은 져주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는 별로 싸운 적이 없어요. 딱 지금 기억이 딱 싸운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그 애는 일찌감치 천국에 갔어요. 초등학교 때 갔다 오다가 걔하고 이제 우리 같이 우리 같은 동네에 이제 사는데 하다 막 싸우니까 할머니 지나가시던 이제 할머니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말리시더라고. 그래서 지는 게 지는 거지, 지는 게 무슨 이기는 거야? 막 씩씩대면서 그랬는데 진짜 지기는 게 이기는 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다치셨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당신이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당신이 못 박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진짜 심각해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 이 심각한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고 휘둘르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옳지 않잖아요. 아니 조국이를 지금 그렇게 지금 청문회 하면서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 정경심 조국이 와이프 교수 조국이 딸 다 지금 비리가 지금 드러나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그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 파헤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조국이를 역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청문회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꾸 물망에 자꾸 세워놨잖아요. 이 사람 캔슬 당하면 안 되나 보다. 또 다른 사람.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악착같이 지금 촛불 대학생들도 촛불 들고 여기저기서 그런데 악착같이 조국이를 임명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조국이가 법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법고시 패스도 못했어요. 예,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를 자기 법을 바꿔가지고 법으로 이제 장악하려고 지금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정신이라면 수용하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건데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막 상대방을 억압하고 막 그러려면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내가 옳다 할더라도 상대방을
내 옳은 거로 율법으로 들여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으로 사셨잖아요.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복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어떻게? 죽어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게.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두 소경을 고치심.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가 아니라 떠납니다.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 가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여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구원, 병든 사람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등의 일들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소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히려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줄로 알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육적인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아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여기 성경상은요 이제 언어는 이게 영이거든요. 영.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이 혼이 잘 돼야 돼요. 혼이 잘 돼야 영이 잘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은 이미 잘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잘 돼 있어요. 왜? 내 영이 거듭날 때 주님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거처로 계시잖아요. 내 영은 주님과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육신적인 이성,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이 아니라 내 혼이 잘됨 같이, 혼만 잘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혼을 길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복을 먼저 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또 영적인 복을 나중에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복이 이제 복을 구하면 육적인 복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따라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임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영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되겠죠. 영만 잘 되면 육의 문제는 문제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지금 육의 문제 어렵게 하시는 거는 영을 잘 되게 하시려고, 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꾸 아버지 앞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이제 모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결케 하심.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관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쵸? 저와 여러분은 다 각각 우리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왜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곳이니까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령으로 가지 못하고 심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 늘상 이 세상 것 때문에 내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뭐 등등 많은 일 때문에 늘 머리가 그냥 골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도 절대로 그 고민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그 제사 제물 팔았잖아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이제 동물 갖고 오다가 주님 앞에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되니까 갖고 오다가 또 흠이 생기면 또 그걸로 또 못 드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방편으로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동물을 거기다 놓고 돈 갖고 와서 사서 제사를 드리세요. 이제 그런 방편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다 청소를 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인데 너네들 여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근데 왜 또 강도의 구려이겠습니까? 이게 500원이면 500원만 받아야 되는데 5,000원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막 욕망대로 마음껏 올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 먼 데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는 참 얼마나 그 나라가 신사적인지 목요일 날부터 거기는 세일이 들어가요. 왜 그래요? 명절 때는 특별 더 세일해요. 뭐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은 손님들이 안 오니까 싸게 팔아, 세일해. 그리고 주말에는 비싸. 명절 때는 더 비싸. 이제 지금 물가끔 비싸잖아요. 추석이니까. 그런데요, 미국에는 명절 때는 엄청 싸요. 미국 마켓은 더 싸요. 미국 마켓, 한국 마켓이 있는데 미국 마켓은 더 싸요. 그게 명절 때 시큰 와서 물건 사가시오. 주말에 와서 물건 많이들 사가시오. 그렇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은 이제 목요일 날부터 이제 장보러 다니는 거예요. 월, 화, 수는 안 다니다가 이제 세일 들어가면 장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그 율법,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방백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아 성장, 성숙된 사람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제하시는 영적 성전이다. 아멘. 청소해야 된다는 청소. 청소가 뭐예요? 청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냥 여기서 해도 얘네들은요, 별로 여기서 뭐 먼지 날릴 일 한 거 없어요. 그래도 먼지가 닦으면 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그냥 특별히 막 내가 육신적으로 막 죄질 일 막 그런 거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내 안에 그
회개할 건덕지들이 막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하라. 그거를 그냥 어느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지속, 그냥 그 일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일상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처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사실은 거듭날 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혼이 내가 이성으로 심리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시질 못하시는 거예요. 감금돼 계세요. 감금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감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흙이잖아요. 얘는 존재도 없었던 존재예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나 같은 애 날 생각도 못 하셨는데 없었잖아요. 얘가 없었던, 얘가 언제 생겼네. 자식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아, 결혼할 때 내가 저 자식 낳으리라 그 생각하고 결혼하셨나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저게 지금 내 앞에 있고 얼마나 기특하고 또 예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없는 자였어요. 없는 자. 그런데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만들어 가신대요.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대적하면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면요, 안 돼요. 훈련 안 돼요. 빨리빨리 정신 차려. 또 저기 쏙 빠졌어. 그러다 아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오고. 또 무슨 생각하다가 또 거기 쏙 빠졌어. 아이고 깜짝 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것들을 청결케 하신다는 뜻이 된다. 아멘. 거기에는 기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 있어질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 성숙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가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렇죠? 이제 천국에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혼 몸까지라도 다 이제 천국의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지금 우리가 훈련으로 지금 빚어서 가야 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아가 아기 날 때 손가락이 하나 이제 귀 없는 아기를 봤어요. 제가 이제 아는 언니의 이제 언니인데
그건 이제 조카죠. 조카가 아기 낳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조카가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가 없어요. 이제 만들어서 뭐 물론 나중에는 이제 붙이겠지만 태중에서 없으면 이 땅에서 없는 거예요. 태중에서 다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와야 그것으로 점점 성장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태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내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맨발 벗고라도 그냥 밤잠 안 자고라도 막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지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